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6쪽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6쪽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네 계명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셨고, 다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의 6계명은 사람끼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의 첫 계명, 즉 제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부모님과의 인간관계로부터 모든 인간관계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첫걸음은 부모 자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옛말에도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효도로서 관계가 유지되고 그것이 모든 행동의 기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위에 다른 인간관계, 형제관계, 친척관계, 또 비즈니스 관계, 이런 관계가 건설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잘못되면 나머지 볼 것 없이 잘못된다. 근본이 잘 돼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상기시키면서 율법 시대는 물론 은혜의 시대에도 여전히 꼭 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은 잘 못해요. 부모님께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성경엔 뭐라고 하셨을까? 이 생각 잘 못하는데 성경에 기록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 치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 말씀하는데 이 저주를 조금 확대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 흉보고 부모님 욕하고 그것도 죽일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에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의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따르고 또 그때도 여자가 더 오래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늙은 어미 그러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늙어가다 보면 혹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고 좀 불편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어떤 집에서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데 때때옷을 입혔더니 그걸 좋아하면서 춤을 추는데 부모님이 보니까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그 아이가 훨씬 컸는데도 늘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그때 3살 때 그렇게 때때옷을 입혀놨더니 그걸 좋아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그렇게 이뻤더란다. 동네 사람들이 다 이뻐했더란다. 자꾸 그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그때 그렇게 이뻤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듣다 보니까 이제는 아들이 이제 나이가 꽤 됐는데도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때때옷을 해 입고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춤을 췄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에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1장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님 늘 가르치는 말씀 명심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이 자녀를 길러봤더니 아이가 좀 경망스럽거든. 얘야 아무쪼록 신중하거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무슨 일 하려고 하다가 우리 아버지 늘 신중하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하지. 신중해야지. 그러면서 신중하게 인생을 살아가서 손해보겠습니까? 실수하겠습니까? 잠언 6장 20절로 23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계명의 책망은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으십시오. 부모 공경의 첫걸음이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첫걸음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요만한 아이도 안 듣고 요만한 아이도 안 듣고요. 청소년도 안 듣고 어른도 안 듣고 부모님 말씀을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부모님이 속상하더라도 차마 벌 주지 못하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큰 잘못이고 불효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잘 듣고 따라야 할 책임이 훨씬 큰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분들이고 그런 부모님이 자식 잘못되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세상의 가장 큰 백입니다. 배경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임기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이건 무엇보다 든든한 배경이 됩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성경에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하라 그런 걸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 그런 걸 하면 죄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어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나는 혹 이해가 안 됐지만 어른들이 말씀하시길래 그대로 따르고 봤더니 내가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큰 유익을 내가 얻게 됐더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인생의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늘 감싸주는 그분의 말씀 손해볼 리가 없지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 못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대인보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사람이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도 있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산다고 그랬는데 살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절했더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문장 그대로 살펴보면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안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깨달아서 뉘우치고 일하러 간 아들도 100점은 아닙니다. 100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부모님의 말씀도 받았으면 즉시 실행하는 것이고 곧대로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고 공경입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안 됩니다. 또 반쯤 해놓고 꽤나 한 것처럼 아닙니다. 혹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면 여쭤보아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여쭤보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부모님의 뜻이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할 일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좌우간 순종부터 하십시오. 아니 나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 다 떠나셨는데 그래서 어버이날이 오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끝나고 그러고 말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십시오. 부모님은 혹 이미 세상 떠났다 하더라도 숙부 백부가 계시고 숙모 백모가 계시고 외삼촌 이모님 여러 어른들이 아직도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할 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전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든지 무조건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저분은 외국인이니까 뭐 공경 안 해도 되고 우리 한국 사람 노인이나 좀 돌봐야 되겠다.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노인에게 찾아가서 어쩌다가 그렇게 팍 늙었냐고 그래가면서 이유를 따질 것도 아니고요. 좌우간 노인이면 존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제시대와 6.25의 참화 가운데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켜서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이루어내신 분들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만큼 뼈저린 고생을 하면서 6, 7남매, 7, 8남매를 기르면서 학교 보내면서 이 고생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름지고요, 허리가 굽고요, 모양이 이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고생을 하면서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를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잿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는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못다한 정성을 이분들에게 쏟으십시오. 나는 아버지한테 잘못했는데, 나는 어머니한테 불효했는데, 그러지만 말고 이분들에게 쏟으십시오. 그것이 부모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은 계산해 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죠.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주님 대접한 것이고 하나님 대접한 것이라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 깨닫고 부모님께 못다한 그 정성을 이웃 그분들에게 쏟으면 그것이 우리 부모님께 한 것이요, 예수님께 한 것이요, 하나님께 한 것으로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나를 이만큼 기르고 교육시켜 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이왕 늙어가면서 품위 있게 늙도록 힘쓰십시오. 노추란 말이 있어요. 늙어가면서 추하게 늙어가면 참 모양이 안 좋습니다. 늙어가면서 품위 있게 늙으십시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노인 냄새 난다고. 목욕도 좀 자주 하시고, 좀 찍어 바르는 것도 좀 자주 좀 찍어 바르시고, 특별히 치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본인도 고생이고 주변도 고생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내외부는 평생 안 하던 일인데 늙음하게 장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두 노인이 장기 두는데 장이야 군이야 그래요. 왜? 머리 쓰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장기 두면서 머리 훈련을 해가지고 치매에 안 걸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장기를 내외분이 그렇게 열심히 두더라고요. 꼭 장기만 두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서정주 시인은 자꾸 기억력이 감퇴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걸 다시 꺼냈어요. 그래서 각국의 나라와 수도 이름을 외우고 그 나라 면적이 몇만 평방킬로미터고 하면서 이걸 계속 외우면서 두뇌 훈련을 하다가 그러면서 소련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러시아 작품을 내가 원어로 거기 가서 읽고 공부를 해보겠다. 그러다가 연세가 높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치매에 안 걸리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순종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고 훈련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원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순종하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훈련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순종 훈련도 받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을 안 시켜서 단명하고 하는 일마다 쪼들린다면 이게 뭐 그렇게 잘하는 일이겠어요? 우리 다 알지요? 청개구리 이야기. 도무지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꼭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앉으려면 서고, 이리 가려면 저리 가고, 올라가려면 내려가고, 내려가려면 올라가고, 꼭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이 지금까지 반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죽거든 물가에다 묻어다오. 그럼 얘들이 틀림없이 산에다가 묻을 테니까. 그래서 유언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물가에 모실 거냐 아니면 산에 모실 거냐 하다가 그래도 유언인데 유언은 따라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물가에다 모셔놓고 그리고는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운다 그러잖아요. 비 오기 전에 저 위에다 모셔놓으면 될 것 같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장수하고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이 있어요. 이 성경에도 그렇고요. 세상 법칙도 그래요. 당연하고 의뢰해야 할 일을 잘하면 상이 따르는 거예요.
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성적이 올라갔다. 그거 당연한데 상 주잖아요. 달리기 선수가 잘 달렸다. 당연한데 상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래요. 마땅히 할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그러는데, 자, 자기를 낳아주시고 온갖 희생과 수고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섬긴다.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상이 있고, 이 상은 대단한 상입니다. 가령 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래, 도적질 안 했다고 누구 상 줍니까? 그건 상 안 줘요. 도적질 하면 오히려 잡혀가지만 도적질 안 했다고 상 안 줍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상을 주는 겁니다. 그 제5계명에는 두 가지 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좀 잘 모시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불효는 누가 뭐래도 죄입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공경하라고 그랬고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불효했다. 이건 죄 아니겠어요? 자,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 죄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라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그건 죄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거든 당장 전화부터 좀 하시고요. 그리고 자, 부모님을 보살피려면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건강도 챙겨드려야지요. 뭐 의복도 챙겨드려야지요. 잠자리도 좀 해야지요. 등산 가신다니까 편한 신발도 좀 챙겨드리고,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아주 쉬운 것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쉬운 것부터 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냐? 용돈을 넉넉히 드리십시오. 3년 전에 많이 드렸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배울 때마다 용돈을 좀 넉넉히 드리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들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주머니가 좀 두둑해야 노인들도 기가 살고 힘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기저기 가서 맨날 얻어잡수구만 그러면 되겠어요? 가서 좀 친구들 만나면 내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배울 때마다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십시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대소변 받아내고 뭐 하려면 그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선 하기 쉬운 건 이거예요. 저는 그 전에 우리 어머니께 용돈을 월급으로 드렸거든요. 받자마자 갖다 탁 저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목욕값 내놔라. 어떻게 드려야죠? 헌금해야지 내놔라. 드리고. 아니 그거 그냥 쓰시라고. 그거 목욕하는 데도 쓰시고 헌금하는 데 쓰시고. 안 쓰는 거예요. 받자마자 갖다 탁 저금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뒀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손주들도 좀 주고 이렇게 하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몇 번 말씀드렸더니 그래요. 나 죽으면 관값 할 거다. 그러고는 계속 죽으면. 자, 그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내 거지 뭐. 배울 때마다 드리세요. 우리 어머니는 뭐 쓸데도 없는데 뭐 우리 아버지는 쓸데도 없는데 아니에요. 드리세요. 정 안 쓰면 내 거 될 건데 뭐. 부모 공경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노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홀대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 자녀들도 두고두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장수하고 형통하는 그 가문, 그런 내력, 그런 전통의 가문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문, 이런 복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 불효자식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들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분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범위를 넓혀서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문의 전통이 되고 우리 가문의 내력이 되고, 그래서 대대손손 장수하고 형통하는 은혜가 늘 떠나지 아니하는 훌륭한 가문, 믿음의 가문, 효도하는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주변의 어른을 믿음으로 잘 공경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그리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며 보살피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